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또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모든 것을 또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찬양대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솔로 부르신 박상호 장로님, 전명옥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야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평범하지 않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과 같이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속여서 받은 후에 집을 떠나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줄도 모르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을 슬픔 속에 지내야 했고, 말년에는 큰 가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 땅 애굽에서 자신의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치며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야곱과 같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찬송이 455장 찬송인데요. 이 455장 찬송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고 험악한 인생의 길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중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이 8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먼 길을 야곱은 걸어서 노숙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의 돌보심 속에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곱게 자랐는데 야곱은 이제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을까? 무사히 도착을 한다고 해도 외삼촌 라반이 갑자기 찾아온 나를 반겨 맞이해 줄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여 줄 것이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셋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재난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방수문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 6일 월요일 새벽 4시 17분경에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가지엔테프 지역의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오후 1시 23분경에는 그 카흐라만라슈라는 지역의 진도 7.5의 지진이 또 연거푸 발생하므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400에서 500km가 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또 인접한 시리아와 북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나서 아직도 계속해서 피해 복구 중에 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진은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괴산 지역에서도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어제 아침 8시 22분경 충북 보은 속리산면에서도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또 야곱 역시도 그의 인생의 길에서 그 험악한 일을,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다 피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생로병사의 그 아픔을 다 똑같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불분명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그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다퉜고 형에서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발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경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으며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밤을 새워 씨름했다는 것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묻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적인 그런 인생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야곱이라는 이름,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 경쟁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창세기 33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두렵고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7번을 절을 합니다. 형을 부둥켜 안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7번을 절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와 경쟁적으로 살고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앞에서 먼저 엎드려 절을 하고 형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형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고 형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려 했던 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험악한 인생의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므로 모든 일 넉넉히 이고도 남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복강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